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풍성한 찬양과 함께 하니 참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물이 진행되는 기간은 아마 최소한 상반기 동안은 계속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에게 사복음서는 66권의 성경 가운데 보다 익숙한 내용의 성경이실까요? 아니면 전에 다뤘던 소선지서나 그 외의 역대기 이런 역사서들처럼 좀 생소하게 들리는 말씀이실까요? 어떠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죠. 좀 다른 성경보다는 사복음서가 아무래도 익숙하고 또한 사도행전이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특히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성경 참 많잖아요. 우리 중에서 다 일독 한 번씩은 해보셨고 몇 독씩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 읽어본 데가 없다 싶을 정도 다 읽어보셨을 텐데 유독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십자가 얘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우리 현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어떤 성경보다도 더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가 좀 익숙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우리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육을 통해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익숙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좀 분류가 되죠. 뭐라고 분류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분리가 되고 또 요한복음을 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들을 보면 얘네들이 각자 서로 완전히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얘는 1부터 10, 얘는 11부터 20, 얘는 21부터 30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굉장히 겹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가 읽어봤던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사실 마태복음에서 읽은 걸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찾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간복음이 서로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있기로는 그냥 어느 정도 겹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만큼 겹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얼핏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나와 있죠. 40 몇 장 몇 절 몇 절. 그러면 돌아가면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비슷한 말씀을 인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공간복음은 그 인용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복붙한 수준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공간복음 3가지 중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가 자기의 복음서를 쓸 때에, 자기의 그 책을 쓸 때에 마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기에 그것을 좀 참고했습니다. 또 이후에 누가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좀 참고하죠. 그래서 참고해서 쓰다 보니까 거의 복부 수준인 게 어느 정도냐 하면 누가복음의 안에는 마가복음의 이야기 중에 53%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거의 이거 표절이라서 내놓을 수도 없는 책인데 이때는 가능했다고 해요. 인쇄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공용하고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이렇게 쓰던 때라서 53% 인용해도 새로운 책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53%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럼 몇 프로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래도 되나? 라고 싶었는데요. 무려 91%가 들어있대요. 마가복음의 이야기 91%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책에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수치만 본다면 이 공간복음은 서로 굉장한 관계가 있구나, 서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구나, 영양 수준이 아니라 그냥 썼구나, 그냥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겹치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느꼈던 그 감정은, 그 생각은 그냥 생각과 감정에서 지나지 않고 실제로 수치로도 53%, 91%가 되듯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표절하지 맙시다, 뭐 이런 캠페인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다. 사복음서 안에는, 특히 공간복음 안에는 특히 겹치는 이야기가 많고, 그게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53%, 91%나 실제 거의 같은 책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드리고 있는 것은, 뭐 누가복음도 심하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 중 91%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권은 사실상 수치적으로 보면 같은 책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거의 요즘 시대라면 표절이라서 출판할 수도 없는 이런 수준의 책인데 왜 이 두 권을 굳이 성경 안에 다 집어넣었을까요? 이 외에도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관점을 주는 놀라운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 성경을 우리가 확정 짓자, 어떤 게 성경이냐, 성경에 어떤 것이 우리의 정경이냐라는 것을 정할 때에 수많은 책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을 왜 다 마다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사실 한 책이나 다름없는 이 책을 성경 안에 두 권 다 집어넣냐라는 것이에요. 뭐 마가의 세력이 너무 세고 마태복음의 세력도 너무 세서 야, 이거 어느 하나를 뺄 수 없다, 그래서 넣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요,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말이죠. 굳이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왜 읽게 하냐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두 권 중에 한 권만 넣었다면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꽤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 20장 되는 내용을 안 읽어도 성경 일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한 성경 2독, 3독 하다 보면요, 한 1독 차이가 나는 수준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한 권이라는 것이 빠지다 보면. 그럼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굳이 다 넣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워낙 이 성경을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경이라고 확정되어지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마가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뭐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별놈의 복음이 다 있는데 이 중에 뭘 정경으로 할까? 라고 했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넣을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편집이 과연 효율적인 것일까요? 뭐 새로운 거 하나 더 넣어주면 좀 재밌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복음서를 우리가 지나갈 때에 이 말씀 저번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 계속 다룰 때에 저만 뭐 사복음서 보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복음서를 계속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에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데자뷰인가? 왜 똑같지? 이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마태복음에 나온 걸 마가복음에 또 넣었지? 또 왜 두 권을 굳이 성경에 넣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쪽 완전히 이 성경이라는 것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만 만들어진 거라면 그냥 뭐 워낙 책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편집력이 좀 부족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외국에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영어판만 있는 거예요. 영문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죠. 읽고 싶은데 뭐라고 했을까 과연 그 사람이. 구글 번역기를 돌려도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너무 기다리는데, 그러다 한국어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삽니다, 그 책을.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번역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왜 이렇게 편집했을까? 너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책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권 정도는 좀 비슷할 수 있지. 겹칠 수 있지. 혹은 인간 세력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 마가 세력도 세고 마태복음 세력도 세니까 넣어주자 그냥. 그래야 이거 잘 팔리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쓰셨고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죠. 인간이 했다라고 하지만 그 인간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성경책이고 그 책이 우리에게 오늘날 온 거죠. 정통 우리의 개혁주의 정통 개신교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을 쓰신 것이 누구이시냐? 마태, 마가, 누가가 있지만 그들을 사용하신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편집력이 부족해서 혹은 실수로 어떤 세력의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랑 거의 똑같은 책을 66권 안에 넣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왜 이 똑같은 것을 주셨지? 그냥 한 번 더 읽으라는 건가?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생명인데, 생명에 지대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되는 한 권이라는 책을 왜 똑같이 91%나 겹쳐서 쓰게 하셨을까? 뭔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 안에서 그 안에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이 책들이 상당한 비율로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하나님은 서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중복 서술하고 있는 이 공간복음을 인간에게 자신을 밝히는 도구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성경에 모두 포함했는데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임재하실 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임재하실 때 단 하나의 이름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뭐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한 사건 한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매 순간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그때마다 단 하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모든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다양한 속성에 맞게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있죠. 예수가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사건, 그 상황, 그 상황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그 해당 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오늘날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을 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순간에 내가 함께 임재하였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임재했는가? 단편적인 어느 하나의 이름이 아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그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함께 임재하였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의 관점으로, 마가의 관점으로, 또한 누가의 관점으로 한 사건을 똑같은 말로 다루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한 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 한순간의 사건이었지만 나는 이렇게도 임했어. 나는 마가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도 임했고 나는 누가가 말한 대로 이렇게도 임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 이 단 하나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다루면서 보게 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목이 메이네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할 때 복음서 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점차 서로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네. 그러니까 빨리 읽게 되잖아요. 이거 마태복음이 똑같이 읽었던 건데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눈으로 쓱 그냥 훑고 지나가고 알아. 왜냐하면 마태복음 다 읽었잖아. 아이고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다 읽었던 거 쓱 지나가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독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의도, 아니야 마태복음에서는 난 다른 하나님이야.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하나님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하나님이야라는 그 의도를 알고 볼 때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가에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가에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설렘을 가지고 읽게 되고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훈련의 과정은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간복음에서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을 보세요. 매일 매순간 여러분 새로운 삶 살고 계시나요? 뭐 작은 부분이야. 오늘은 제가 이 컵에 마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다른 컵에 마시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야 좀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이쪽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저기서 주유하고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일상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비슷한 일상 아닌가요? 육아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물론 애 키우는 것이 한순간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순간이 없죠. 정말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죠. 그래서 때는 두렵고 지치기도 합니다. 정신없는 이 아이들의 공격에 우리 정신이 없죠. 그러기 상태에 빠져요. 그런데 결국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에게 마주하는 일상이 무엇이죠? 육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보세요. 이게 일상이죠. 예배 꿈도 꿀 수 없어요. 잠옷을 사실 기저귀 편하게 가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예배 드리세요라는 것보다 저기서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는 아이가 우리의 모닝콜이 되어주죠. 밥 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수도 못했는데 머리도 못 감았는데 양치도 못했는데 달려가서 하고 그래 눈도 반쯤 감긴 상태에서 기저귀 갈아주고 근데도 울어. 아 그럼 배고프구나. 분유 타고 이런다라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다 얘가 낮잠 자면 뭐합니까? 우리도 낮잠 잡니까? 쉽니까? 그렇지 못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도 빨래도 해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다 아이가 밤잠을 자면 그제서야 내 이름 좀 찾아보려고 좀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나의 일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틀 안에서 육아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일상일 것이에요. 직장인들은 어떠세요? 좀 다른가요?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비슷한 일을 맨날 하죠. 뭐 출퇴근 시간이 조금씩 변경된다 할지라도 큰 틀 안에서 다 예상이 되죠. 오후 출근, 오전 출근, 내가 나가서 진료 보는 거, 이렇게 진료하는 거 대부분 어느 사람이 나에게 진료를 보러 올 것도 다르시겠지만 큰 틀 안에서 내가 진료를 보고 있다는 거,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먹으러 간다는 거,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겐 일정한 관성이 생기죠. 계속해서 비슷하게 살아가려는 힘, 그래서 그것을 계속 또 어느 순간엔 지키려는 힘이 생겨요. 새롭게 살고 싶다, 지겹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그 관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반복의 일상이라면 관성이라는 게 생길까요? 또 새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까요?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더욱 지독한 반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 삶에 기쁨이라는 것이 한번 찾아오게 되면 그 기쁨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보면 또 그 기쁨이 나에겐 새롭고 설렘이었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 기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한번 찾아온 고난은요, 내일 또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고난이고요. 내일 모레도 우리에겐 고난이 와요. 가난은요, 대물림 되고요. 신체의 질환은요, 유전자의 DNA라는 것을 통해서 또 유전돼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수련회 우리 몇 번 했습니까? 우리 정도 수련회 했으면 인생이 살만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도 매일 반복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반복투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처럼 자주 반복되는 공간복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단 하나의 사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바라봄에도 그 순간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제한되는 분이 아니심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기쁨이 반복될 때에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만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되찾으시는,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소유를 가지고 또 주어지네, 또 주어지네. 이거 그냥 진짜 내 건가 보다. 어느 순간 내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건가 보다. 내가 대충 살아도 이것은 언제든 나에게 있을 것인가 보다 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분이 있지만 또한 그분의 이름이 찾으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 발견을 통해서 항상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되찾으실 때 언제든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반복이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퍽퍽한 삶이라면,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이 원망스러운 주님이라면,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원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의 이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의 이름을,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의 슬픔에 함께하사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 먼저 진행할 신앙의 훈련은 매주 공간복음서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의 사건 가운데에 자신의 여러 이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쯤 되면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적용되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기쁜 일이 가득할 때에도 내가 겸손하며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헤이스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 이 하나의 사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 하나를 마태복음의 버전을 통해서 마주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마태복음 버전을 보여드렸을 때 느끼셨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본 이야기를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서술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에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실수를 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방금 했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먼저 하고 보여드렸네요. 자,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랑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뭐 어디 말씀이냐?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아멘. 어떠세요? 많이 다를까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분명하고 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누군가는 다른 애들 두 형제 두 그룹이거든요. 얘네 형제 A 형제 B 형제. B 형제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 그 진술하고 있는 순서도 똑같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사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 데칼코마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데칼코마니처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비슷한데 거의 똑같고 동사도 비슷한데 여기서 다만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차이점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베드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몬입니다.
그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면요,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요한은 그의 뿌리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본명 시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실 때 먼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시몬의 배에 올라탔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면서 베드로라는 호칭을 씁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이 무엇을 참고했다고 했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 자신이 참고한 그 마가가 쓴 책을 볼 때에 시몬과 그의 형제 베드로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똑같이 복붙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라면 그냥 그대로 갖다 썼으면 됐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베드로라는 것을 먼저 앞에다, 시몬 앞에다 붙였다라는 것이에요. 새로 추가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가복음이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쓰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탈락시켰구나, 깜빡했구나,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안 써도 될 것을 굳이 썼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요, 여러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막 썼다라고 그 시대를 증거하거든요. 마태가 그냥 쓸 때 막 느낌대로 막 필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도 있겠지만 많은 자료들을 주님께서 이거 찾아봐라 저거 찾아봐라 할 때 하나씩 보면서 이런 자료가 있구나, 이런 자료가 있구나, 마가가 쓴 자료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태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추가했다라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또한 다른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를 통해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 하나를 추가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지칭, 그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야 라고 했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그가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된 순간, 언제인지 아실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요한복음 1장 42절 있죠. 그때예요. 그때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시몬은 어느 날 자신의 형제 안드레가 갑자기 막 뛰어오는 거예요. 집에 낮에 막 뛰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헐레벌떡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내가 지금 찾았어요. 빨리 지금 와요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막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마주하게 해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한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이 그날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형제 안드레의 손에 붙들려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만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날 처음 만났지만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드레가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 시몬이 있는데 저는 요한의 아들 안드레고 저 요한의 아들 베드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몬이 있는데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너가 베드로구나 한 것이 시몬이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증거해주고 있는 자료들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요, 일반적인 사제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는 정말 다른 이례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어떻게 맺죠? 보통은 누군가가 가르침을 막 열심히 전해요. 우리 목사님, 최양호 목사님처럼 유튜브로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딘가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전하시는 분도 계시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그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놀랍고 혹은 관심이 생기고 신기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죠. 그래서 가르침을 더 들어요. 더 듣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 동의가 돼, 점점.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되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의 동화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스승이 보더니, 오, 쟤 될 놈인데? 좀 괜찮은데? 내 가르침을 저렇게 열심히 따른단 말이야? 그래, 심소라 이리 와. 너 내 제자야. 1호야, 2호야, 3호야, 103번째야, 뭐 이렇게 하겠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이 그런 거잖아요. 대학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가 유명하대. 내가 하고 싶은 학문에 있어서 유명하대. 혹은 어떤 학교가 유명하대.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교수 해주십시오. 싫은데? 죄송합니다. 좀 해주세요. 뭐 음료도 사다 드리고 잘 보여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가 사제관계를 맺는 과정이죠. 그런데 주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존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안드레구나.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그래서 그가 어떤 부족함을 갖고 있는 자인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자, 그 연약한 자, 그 거칠기에 짝이 없는 자를 직접 만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야. 부족한 자야, 너는 이제 반석이야. 연약한 자야,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심으로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시작돼요.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 최고의 타이밍에서 또한 이제 콜링하셔서 어부질하고 있을 때 가서 내 제자 되라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수님도 딱 나타나서 제자 될래 하니까 갑자기 금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살피셨고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고 그게 자신의 최고의 타이밍에 이제 가자, 나와 함께 반석으로 살아가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전개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먼저 아셔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후 그의 삶에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의 제자로 콜링하신 그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즉 구원에 대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제자 삼는 것,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너가 나를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괜찮은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성장시키며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을 찾아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라는 이름 그 주셨을 때 먼저 그를 아시고 그를 확정 지으시고 그에게 정체성을 이미 아직은 연약한 자이지만 이미 반석이라고 칭하셨던 그 분처럼 이 순간 제자를 콜링하실 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주권자,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래서 선택하시고 확정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가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해당 복음서를 쓰셨을 때 마가와 누가와 다른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서술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의 이름인 주권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첫 제자를 콜링하시는 장면에서도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쓰지 않고 그 부분에서만 큰 차이점을 두는 베드로, 시몬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콜링하시는 과정에서는 그 어느 하나 너희에게 주권을 주지 않을 거야. 영원한 하나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일, 그건 나의 일이야. 오직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우리 발로 걸어왔고 우리 발로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정체성 이미 부여하셨으며 이미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굳이 마가복음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를 콜링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 시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구원에 대한 주권자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때에도, 고난이 넘칠 때에도, 우울할 때에도, 번아웃이 될 때에도, 혹은 열정이 넘칠 때에도,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까먹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선한 주님의 선택이 여러분의 부족한가는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이 스스로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당신을 살리시는 주님을 꼭 만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다양한 이름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